어떤 형제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장유를 주께 했고 어린 절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큰 무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며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수고로 빈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으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그를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저를 배로 동임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11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짧게 읽었습니다. 네, 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인가요? 심장 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멈추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이지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한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맞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물론 본문의 첫 장면에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시니 그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췄을 때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는 오직 울음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울음 섞인 통곡 소리가 그곳을 뒤덮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는 원망 섞인 소리들만 들려올 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슬픈 일도 없을 뿐더러 기쁜 일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차가운 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죽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영혼이 죽으면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 역시 없습니다. 단지 차가운 육신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영의 죽음,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것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세상살이의 아픔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함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주일의 예배는 감격 그 자체의 예배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온기가, 그 생동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여전히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 감동도 없고, 찬양의 감동도 없고, 교제의 감동도 없고, 헌신의 감동도 없고, 소그룹 모임의 감동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러한 감동,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느냐는 그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동과 감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생기가 사라지고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혹은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였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 오늘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든 것,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죽음은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성도들의 영성을 다가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서서히 인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고대교회에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가리켜 순환 첫째 주일, The First Sunday of the Passion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설치된 십자가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에
그 모든 것들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당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가치를 강하게 인식시키면서 동시에 영적인 죽음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신이 지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끝으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인 동시에 죽음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한 주가 지나 종료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삼일을 지난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던 세족 목요일을 지나 성금요일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이 슬픔은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기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가능해 라고 외칠 때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침체의 늪을 향해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운 교회 형식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할 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어설프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장소의 한계를 가진 분,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노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원망에는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그때 저를 도와주셨으면 이 절망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요. 주님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속박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요구가 아니라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In His Time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이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묶어둡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론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은 당신의 시간에 그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자들만, 살아있는 사람들만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그들이 규정짓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의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딸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고 있었던 그녀들은 이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이 소문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너희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 역시 이 말씀대로 장래의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임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당시의 교리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교리에 의하면 마지막 날에, 세상의 끝날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든 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리에 갇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리 늦게 왔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면박 주더니 이제 살리시겠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고백이 울며 겨자 먹기식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를 살리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정말 믿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덤을 치우라,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치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갔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무효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장소와 시간에 묶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는 교리 안에 속박시켜 놓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고백마저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예수로 바라본 것입니다. 구원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일은 할 수 있고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마음에 규정하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스스로 재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분명 우리에게 동일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의 기준으로 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도와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양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는 듯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계 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가진 교리의 틀 가운데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둡니다. 마르다가 종말론적인 믿음의 근거에 세상의 끝날에 부활할 것임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와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규정짓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짓는 것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를 쌓아 올라가면서, 직분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더 잘 보입니다. 입으로는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 당도했을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과 다른 태도를 우리는 보이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큰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런 것은 해주시겠지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한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당신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규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평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찮고 하찮은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틀을 온전히 깨어 부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참 능력을 깨닫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절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성금요일, 그저 그런 부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아무런 능력의 체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비록 온전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에 나사로는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겼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때 말씀은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말입니다. 저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말입니다. 저 죽음의 장소, 곡소리가 들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무덤을 빈무덤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로, 의인으로, 축복으로, 연인으로, 신부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꼽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내일과 맞기를 걷고 있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가사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만나교회야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실제입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 되어질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 즉시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관찰할 수 없다고, 바라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행하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18년 성금요일과 2018년 부활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그런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한 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